먼저 낭독하지 않은 부분의 묵자의 내용을 발췌독하겠습니다. 천지하편. 지금 천하의 군자된 선비로서 의로움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곧 하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말하건대 하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이다. 하늘의 뜻에 반한다는 것은 차별을 두는 것이다. 함께함이 도로 여기는 바는 의로움을 바로잡는 것이며 차별함이 도로 여기는 바는 힘으로 바로잡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로움으로 바로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큰 자는 작은 자를 공격하지 않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으며 많은 자들은 적은 자들을 해치지 않고 약삭빠른 자는 어리석은 자를 속이지 않으며 귀한 자는 천한 자에게 오만하지 않고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에게 교만하지 않으며 건장한 자는 늙은이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천하의 여러 나라들이 물과 불과 독약과 무기로서 서로를 해치는 일이 없게 된다. 천자에게 선함이 있으면 하늘은 그에게 상을 주고 천자에게 잘못이 있으면 하늘은 그에게 벌을 줄 것이다. 천자의 상과 벌이 합당치 못하고 옥사의 처리가 공정하지 못하면 하늘은 질병과 재화를 내리고 서리와 이슬을 제때에 내리지 않도록 한다. 천자는 반드시 소와 양과 개와 돼지를 잘 기르고 정결히 잿밥과 재물 및 술과 단수를 장만해 가지고서 제사와 기도를 드리며 하늘의 복을 빈다. 나는 일찍이 하늘이 천자에게 복을 주기를 기도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다. 나는 이것으로써 하늘이 천자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의로움이라는 것은 어리석고 천한 자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귀하고도 지혜 있는 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귀한 것인가? 하늘이 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누가 지혜로운 것인가? 하늘이 지혜로운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의로움이란 과연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절장편. 성대한 장례를 자세히 계산해 보면 모은 재물들을 많이 묻어버리게 된다. 또 3년 동안 상을 치르는 것은 오랫동안 일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게 된다. 이룩해 놓은 재물들을 도와서 땅에 묻어버리고 후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던 일을 금지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를 구하는 것은 비유컨대 농사짓기를 금하면서도 수확을 하려고 하는 것과 같으니 부유해진다는 이론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집안을 부유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될 수 없는 게 분명한데도 그런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생각건대 가능이나 하겠는가. 공맹편. 공자와 맹자가 말하였다. 귀신은 없다. 그리고 또 말하였다. 군자는 마땅히 제사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묵자가 말하였다. 귀신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사 지내는 예를 배우라는 것은 마치 손님이 없는데도 손님 대접하는 예의를 배우는 것과 같고 물고기가 없는데도 고기 그물을 만드는 것과 같소. 공맹자가 묵자에게 말하였다. 진실로 선한 사람이라면 누군가는 알지 않겠습니까? 비유를 들면 좋은 구슬과 같으니 들어앉아 나가지 않아도 넉넉한 양식을 얻습니다. 비유를 들면 미녀와 같은 것이니 들어앉아 나가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투어 구원합니다. 다니면서 스스로 자랑을 한다면 사람들은 가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두루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설복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수고를 하시는 것입니까? 묵자가 대답하였다. 지금 세상이 어지러워 미녀를 구하는 사람들은 많으므로 미녀는 비록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구원을 하오. 지금 선함을 구하는 사람들은 적어서 힘써 사람들에게 설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오. 또한 여기에 두 사람이 있는데 모두 다 점을 잘 친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한 사람은 들어앉아 나다니지 않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는 사람과 들어앉아 나다니지 않는 사람은 그 양식이 누가 많겠소? 공맹자가 대답하였다. 그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점 쳐주는 사람이 그 양식도 많겠지요. 묵자가 말하였다. 어짐과 의로움이 같다면 나다니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사람이 그 공과 선함 역시 많다오.
무슨 까닭으로 사람들을 설득시키려 다니지 않는단 말이오. 오늘날 임금이나 높은 벼슬아치들은 악기를 만드는 것을 국가에 필요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그 악기들은 단순히 땅에게 물을 퍼담고 허물어진 흙담을 빚어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반드시 백성들로부터 거둔 많은 세금으로 큰 종과 부, 그리고 검은고와 비파에 더하여 피리와 생황 등의 악기를 만드는 것이다. 옛적의 성왕들 역시 백성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어 배나 수레를 만든 적이 있다. 그들은 그것들을 다 만든 후에 말하였다. 내 장차 어느 곳에다 이것을 쓸 것인가? 배는 물에서 쓰며 수레는 뭇에서 쓴다. 그리하여 군자는 그의 발을 쉬게 하고 소인들은 어깨와 등을 쉬게 하리라. 그런 까닭으로 백성들은 많은 재물을 내어 나라에 바치고도 감히 그 일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니 이는 어찌된 일인가? 그것이 오히려 백성들의 이익에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그런즉 악기의 경우에도 백성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또한 이와 마찬가지일 것이니 나는 감히 그르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비명편. 운명이 있다고 고집하는 자가 있어 민간을 어수선하게 하는 자들이 많다. 운명이 있다고 고집하는 자가 말하기를 운명이 부유하게 되어 있으면 곧 부유하게 되고 운명이 가난하게 되어 있으면 곧 가난하게 되며 운명이 많아지게 되어 있으면 곧 많아지고 운명이 적어지게 되어 있으면 곧 적어지고 운명이 다스려지게 되어 있으면 곧 다스려지고 운명이 어지러워지게 되어 있으면 곧 어지러워지며 운명이 장수하게 되어 있으면 곧 오래 살고 운명이 일찍 죽게 되어 있으면 곧 일찍 죽는다는 것이다. 비록 굳세고 강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로써 위로는 임금과 대신들을 설득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이 섬기는 것에 흥정을 붙인다. 그러므로 운명을 고집하는 자들은 어질지 못한 자들이다. 따라서 운명을 고집하는 자들의 말은 명확히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묵자 제4권 겸의 상편. 성인이란 천하를 다스리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반드시 혼란이 일어나는 원인을 알아야만 이를 잘 다스리게 된다. 혼란이 일어나는 원인을 알지 못하면 곧 능히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비유한다면 마치 의원이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다. 반드시 병이 생겨나는 원인을 알면 능히 이것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고 병이 생겨나는 원인을 알지 못하면 고칠 수가 없는 것이다. 다스리는 것과 혼란이라는 것도 어찌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반드시 혼란이 일어나는 원인을 알아야만 이에 천하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며 혼란이 일어나는 원인을 알지 못하면 다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성인이란 천하를 다스리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므로 마땅히 혼란이 일어나는 원인을 잘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시험 삼아 혼란이 무엇에 의해 생기는가를 살펴본다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신하되고 자식된 자가 그의 임금과 아버지에게 불효하는 행동이 이른바 혼란인 것이다. 가령 자식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만 아버지는 사랑하지 않는다. 때문에 아버지를 소홀히 다루어 그를 해치면서 자신을 이롭게 한다. 동생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형을 사랑하지 않는다. 때문에 형을 소홀히 다루어 그를 해치면서 자신을 이롭게 한다. 신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임금은 사랑하지 않는다. 때문에 임금을 소홀히 다루고 그를 해치면서 자신을 이롭게 한다. 이것이 이른바 혼란인 것이다. 비록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유롭지 않고 형이 동생에게 자유롭지 않고 임금이 신하에게 자유롭지 않다 할지라도 이 역시 천하의 이른바 혼란인 것이다. 아버지가 자기 자신은 사랑하면서도 자식은 사랑하지 않는다. 때문에 자식을 상하게 하면서 자신을 이롭게 한다. 형이 자기 자신은 사랑하면서도 동생은 사랑하지 않는다. 때문에 동생을 상하게 하면서 자신을 이롭게 한다. 임금이 자기 자신은 사랑하면서도 신하는 사랑하지 않는다. 때문에 신하를 상하게 하면서 자신은 이롭게 한다. 이것은 어째서인가? 모두 서로를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생겨나는 것이다. 비록 천하의 도적들에게 이르렀어도 역시 그러하다.
도적은 자신의 집은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의 집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집의 것을 훔쳐 그것으로 자신의 집을 이롭게 한다. 도적은 또 자신은 사랑하면서도 남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의 몸을 해치고서 자신의 몸을 이롭게 한다.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모두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다. 가령 대부들이 서로 남의 집안을 어지럽게 하고 제후들이 서로 남의 나라를 공격하는 일에 이르기까지도 역시 그러하다. 대부들은 각기 자신의 가문은 사랑하면서 다른 가문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가문을 어지럽게 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가문을 이롭게 한다. 제후들은 각기 자신의 나라는 사랑하면서 다른 나라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나라를 이롭게 한다. 천하가 어지러워지는 것들은 모두 여기에 갖추어져 있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생겨나는지 살펴보면 모두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데서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천하로 하여금 모두가 아울러 서로 사랑하게 하여 남을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이 한다면 그래도 불효하는 자가 있겠는가? 부용과 임금을 자신의 몸과 같이 돌본다면 어찌 불효를 행할 것이며 또한 부용으로서 임금으로서 자애롭지 못한 사람이 있겠는가? 동생과 자식과 신하를 보기를 자신의 몸과 같이 한다면 어찌 자애롭게 행동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불효를 하는 것이나 자유롭지 못한 것은 세상에 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도적이 있겠는가? 남의 집을 자신의 집같이 본다면 누가 훔치겠는가? 남의 몸을 자신의 몸과 같이 본다면 누가 해치겠는가? 때문에 도적은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도 서로 남의 가문을 어지럽히는 대부와 서로 남의 나라를 공격하는 제후가 있겠는가? 남의 가문을 자신의 가문과 같이 본다면 누가 어지럽힐 것인가? 남의 나라를 자신의 나라와 같이 본다면 누가 공격하겠는가? 때문에 대부들이 서로 남의 가문을 어지럽히고 제후들이 서로 남의 나라를 공격하는 일은 세상에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만일 천하로 하여금 모두가 아울러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나라와 나라는 서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며 가문과 가문은 서로 어지럽게 하지 않을 것이며 도적들이 없어지고 임금과 신하와 아버지와 자식들은 모두 효도를 하고 자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이 된다면 곧 천하는 다스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천하를 다스리는 일에 종사하는 성인이라면 어찌 악을 금하고 사랑을 곤면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천하가 모두 아울러 서로 사랑하게 되면 곧 다스려지고 모두가 서로 미워하면 곧 어지러워진다. 그래서 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을 사랑하라고 권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겸의 중편. 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진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은 반드시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천하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천하의 이익이란 무엇이고 천하의 폐해란 무엇인가? 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만일 나라와 나라가 서로 공격하고 가문과 가문이 서로 빼앗고 있으며 사람과 사람이 서로 해치며 임금과 신하 사이에 서로 은혜로움과 충성심이 없고 부자 사이에 자애로움과 효성이 없으며 형제 사이에 서로 조화가 없다면 이것이 곧 천하의 폐해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폐해를 살펴볼 때 역시 그것은 무엇으로 인해 생겨나는 것인가? 서로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지금 제후들은 다만 자신의 나라를 사랑할 줄만 알고 남의 나라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리하여 그 나라를 일으켜 남의 나라를 공격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것이다. 지금 한 가문의 가장은 자신의 가문을 사랑할 줄만 알고 남의 가문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리하여 그 가문을 동원하여 남의 가문을 빼앗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것이다. 지금의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사랑할 줄만 알고 남의 몸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리하여 자신의 몸을 써서 남의 몸을 해치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제후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곧 반드시 들에서 싸우고 가장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곧 반드시 서로 빼앗게 되며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서로 해치게 되고 임금과 신하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곧 반드시 은혜롭거나 충성스럽지 않게 되고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곧 반드시 자애롭거나 효성스럽지 않게 되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곧 화목하거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누를 것이고 많이 가진 자는 반드시 적게 가진 자를 업신여기며 부자는 반드시 가난한 사람을 깔볼 것이고 귀한 사람은 반드시 천한 사람들에게 오만할 것이고 거짓을 일삼는 자들은 반드시 어리석은 자들을 속일 것이다. 무릇 천하의 재난과 찬탈과 원한이 생겨나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이리하여 어진 사람들은 그것을 비난한다. 그것을 비난한다면 무엇으로써 이것을 대신해야 하는가? 묵자께서 말씀하셨다. 모두가 아울러 서로 사랑하고 모두가 서로를 이롭게 하는 방법으로서 이것을 대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울러 서로 사랑하고 모두가 서로를 이롭게 하는 방법이란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남의 나라를 보기를 자기 나라를 보듯이 하고 남의 가문을 보기를 자기 가문을 보듯이 하고 남의 몸을 보기를 자기의 몸을 보듯이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제후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곧 들에서 싸움하는 일이 없게 되고 가장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곧 서로 빼앗으려는 일이 없게 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곧 서로 해치지 않게 되고 임금과 신하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곧 은혜와 충성이 있게 되고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곧 자애와 효성이 있게 되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곧 화목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을 겁탈하지 않으며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깔보지 않고 귀한 사람은 천한 사람에게 오만하지 않고 간사한 자는 어리석은 자를 속이지 않게 된다. 무릇 천하의 모든 재난과 원한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어진 사람들은 이것을 칭송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천하의 군자들은 말하기를 그와 같이 모두가 아울러 행한다는 것은 과연 좋은 일에는 틀림없지만 이것은 실로 천하의 가장 어려운 일이요 행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의 군자들은 특히 그 겸해의 이익을 알지 못하고 그 원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성을 공격하고 들에서 싸움을 할 때 자신의 몸을 죽이면서 명성을 이루려 하는데 이것은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이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임금이 진실로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곧 모든 민중들이 능히 이것을 하게 된다. 하물며 아울러 서로 사랑하고 모두가 서로를 이롭게 하는 일이란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물은 남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남도 반드시 그를 따라 그를 사랑하게 되며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를 따라 그를 이롭게 해줄 것이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남도 반드시 그를 따라 그를 미워할 것이며 남을 해치는 사람에게는 남도 반드시 그를 따라 그를 해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겸해를 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특히 임금이 그러한 방법으로서 정치를 하지 않고 선비들은 그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이런 까닭에 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천하의 군자들이 참으로 천하가 부유해질 것을 원하고 그 가난을 싫어하며 천하가 다스려질 것을 원하고 그 혼란을 싫어한다면 마땅히 아울러 서로 사랑하고 모두가 서로를 이롭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성왕의 법도요 천하를 다스리는 도리이니 힘써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겸해 하편. 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진 사람의 하는 일은 반드시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천하의 해를 제거하기를 힘써 구하는 데 있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 천하의 해는 어느 것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인가? 그것은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공격하는 일과 큰 가문의 경대부가 작은 가문의 경대부를 어지럽히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협하고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을 해치고 속임수를 쓰는 자가 어리석은 자를 속이고 귀한 사람이 천한 사람에게 오만한 것과 같은 것이니 이것이 천하의 해이다. 또 임금된 자가 은혜롭지 못한 것과 신하된 자가 충성스럽지 못한 것과 자식된 자가 효도를 다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 또한 천하의 해인 것이다. 또 지금 남을 해치는 자들은 그의 무기나 칼 또는 독약이나 불을 가지고 서로 손상시키고 있는데
이것 또한 천하의 해이다. 잠시 시험 삼아 이 많은 해들이 생겨나는 근본을 캐어본다면 이것은 어디에서 생겨나고 있는가? 이것들은 남을 사랑하고 이롭게 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일까? 그러면 누구라도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반드시 남을 미워하고 남을 해치는 데서 생기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천하의 남을 미워하고 남을 해치는 자를 분별하여 말하자면 그들 모두는 어울리는 것인가? 차별을 하는 것인가? 그러면 반드시 말하기를 차별을 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이러한 차별을 두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천하에 큰 해를 생기게 하는 자들인 것이다. 이런 까닭에 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별을 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라고 하셨다. 남을 그르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것에 대신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만일 남을 그르다고 하면서 그것에 대신할 것이 없다면 비유하는 말로 마치 그것은 물로서 물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 그러한 이론은 반드시 옳다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까닭에 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겸해로서 차별을 대신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겸해로서 차별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말하자면 만일 남의 나라를 위하기를 자신의 나라를 위하는 것과 같이 한다면 그 누가 어찌 혼자서 자신의 나라를 동원하여 남의 나라를 공격하는 자가 있을 것인가? 그를 위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남의 도읍을 위하기를 자신의 도읍을 위하는 것과 같이 한다면 그 누가 어찌 혼자서 그의 도읍을 동원하여 남의 도읍을 공격할 자가 있을 것인가? 그를 위하는 일이 자신을 위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남의 가문을 위하는 일을 자신의 가문을 위하는 것과 같이 한다면 그 누가 어찌 혼자서 그 가문을 동원하여 남의 가문을 어지럽히는 자가 있을 것인가? 그를 위하는 일이 자신을 위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라와 도읍이 서로 공격하거나 정벌하지 아니하고 사람과 가문이 서로 어지럽히거나 해치지 않는 이것이 천하의 해악일까 천하의 이익일까? 반드시 천하의 이익이라고 말할 것이다. 잠시 시험 삼아 많은 이익이 생겨나는 근원을 따져본다면 이것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인가? 이것은 남을 미워하고 남을 해치는 데서 생겨나는 것인가?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반드시 남을 사랑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데서 생겨난다고 말할 것이다. 남을 사랑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을 분별하여 말한다면 차별하는 사람들인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인가? 반드시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서로 어울려 대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천하에 큰 이익이 생겨나게 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이런 까닭에 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함께 아우르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셨다. 또한 앞서 말하기를 어진 사람의 하는 일은 반드시 본래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천하의 해를 제거함을 힘써 구한다고 하였다. 지금 내가 근원적인 것이라고 하였던 함께 아우르는 것이 생겨나게 하는 것이란 천하의 큰 이익이 되는 것이다. 내가 근원적인 것이라고 하였던 차별을 하는 것이 생겨나게 하는 것이란 천하의 큰 해가 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차별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고 함께 아우르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한 말은 그러한 도리에서 나온 말이다. 지금 바야흐로 천하의 이익을 일으킬 것을 구하기 위하여 그런 이론을 취하여 겸해가 옳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하의 귀 밝은 사람과 눈 밝은 사람이 서로 보고 들어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팔다리가 빨라지고 강한 사람들이 서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을 돕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도를 터득한 사람들은 힘써 서로 가르쳐주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늙어서 처자가 없는 사람도 시중을 들어주고 부양해주는 이가 있어서 살 수가 있게 된다. 어리고 약한 고아들도 역시 의지할 곳이 있어서 그의 몸을 성장시킬 수가 있게 된다. 그런데 지금 오직 겸해가 바르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천하의 선비들이 모두 이 겸해의 말을 듣고서 그르다고 하는 것은 과연 그 까닭이 무엇인지 나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천하의 선비들 중에는 겸해를 그르다고 배척하는 말이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다. 즉 말하기를 천하를 겸해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찌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할 것이다. 묵자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겸해의 설이 실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나라고 할지라도 역시 이를 곧 그르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러나 천하에 어찌 훌륭하면서도 이를 실용할 수 없는 것이 있겠는가. 잠시 시험 삼아 두 가지 보기를 들어 논의하되 가령 두 선비를 설정하고서 그 중에 한 선비를 차별하는 것을 주장하게 하고 또 다른 한 선비를 겸해하는 것을 주장하도록 말하게 하자. 그리하여 차별하는 것을 주장하는 선비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어찌 능히 내 벗의 몸을 위하기를 내 몸을 위하듯 하고 내 벗의 어버이를 위하는 일을 내 어버이를 위하듯이 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물러나 그의 벗을 만났을 때 굶주리고 있어도 먹여주지 않고 헐벗고 있어도 입혀주지 않으며 병이 들어 있어도 시중 들어 간호하지 않고 누가 죽어도 장례를 치러주지 않는다. 차별을 주장하는 선비의 말은 이와 같으며 그 행동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겸해를 주장하는 선비의 말은 그렇지 아니하고 행동 또한 그렇지 않다. 그 선비가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천하의 높은 선비 된 자는 반드시 그 벗의 몸을 위하기를 자기 몸을 위하듯이 하고 그 벗의 어버이를 위하기를 자신의 어버이를 위하듯이 하는데 그런 후에야 비로소 천하의 높은 선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러나 그의 벗을 만났을 때 굶주리고 있으면 먹여주고 헐벗고 있으면 입혀주고 병을 앓고 있으면 시중 들어 간호해주며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러준다. 겸해를 주장하는 선비의 말은 이와 같으며 그 행동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두 선비는 말과 행동이 전혀 상반되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시험 삼아 이와 같은 두 선비로 하여금 말은 반드시 실천하며 그들의 말과 행동이 들어맞기가 마치 부절이 맞추어지듯 하여 실천하지 않는 말이 없다고 하자. 그렇다면 감히 물어보겠다. 지금 이곳에 평원 광야가 있는데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장차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미리 운세를 점쳐 죽고 사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또한 임금의 대부가 멀리 파나라나 월나라나 제나라나 초나라 같은 곳에 사신으로 가게 되었는데 갔다 올 때 무사할지 어떨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감히 물어보겠다. 집안의 부모님을 받들어 모시고 처자를 이끌어다 그들을 의탁시키고자 할 때 겸해하는 친구에게 맡길 것인가, 차별하는 친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알지 못하겠다. 내 생각으로는 이 경우에 있어서 천하에 아무리 어리석은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비록 겸해함을 비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들을 겸해하는 친구에게 의탁할 것이다. 이것은 말로는 겸해를 비난하면서도 선택을 할 때에는 겸해하는 사람을 취하는 경우이니 이것은 곧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경우이다. 천하의 선비들이 모두 겸해에 대하여 듣고서도 이것을 비난하는 까닭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천하의 선비들 중에는 겸해하는 것을 비난하는 말들이 그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선비를 선택할 수 있다면 임금이라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그러니 잠시 시험 삼아 이 두 가지를 다 택하여 두 임금을 설정해 두고 그중 한 임금은 겸해하는 주장을 하게 하고 다른 한 임금은 차별하는 방법을 주장하게 한다. 그러면 차별을 주장하는 임금의 말은 이러할 것이다. 내 어찌 능히 만백성의 몸을 위하기를 내 몸 위하듯이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천하의 심정이 아닌 것이다. 인생이란 땅 위에 잠시나마 살아있는 것이어서 비유하자면 마치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가 벽틈이 난 앞을 달려 지나가는 것과 같다. 이런 까닭에 임금이 물러나 그의 만백성들을 되돌아보면 굶주리는 자는 먹지 못하고 헐벗은 자는 입지 못하며 질병에도 돕거나 부양해주는 사람이 없고 사람이 죽어도 장례나 매장을 해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차별을 주장하는 임금의 말은 이러하고 행동도 이러할 것이다. 겸해를 주장하는 임금의 말은 그렇지 않으며 행동 또한 그렇지 아니하다. 그는 말하기를 내 듣건대 천하의 명군이 되려면 반드시 만백성의 몸을 먼저 생각하고 그 후에 비로소 자기 몸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야만 천하의 명군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물러나서 그의 만백성들을 되돌아보고 굶주리면 먹여주고 추워 떨면 입혀주고 질병에는 시중을 들어 부양해주고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러준다.
겸해하는 임금의 말은 이와 같고 행동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 임금을 두고 따져 말이 서로 다르고 행동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할 것이 아닌가. 마땅히 이 두 임금들로 하여금 말에는 반드시 신의가 있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를 마치 부조리 맞듯이 한다면 실행되지 않는 말이란 없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감히 물어보겠다. 금년에 전염병이 돌아 만백성들은 노고를 다하면서도 헐벗고 굶주려서 개천이나 도랑 속에 굴러떨어져 죽게 된 사람들이 이미 많아졌다면 두 임금 중에서 한 임금을 선택하라고 할 때 어느 쪽을 따르게 될 것인가? 내 생각으로는 이 경우에 있어서 마땅히 천하에 아무리 어리석은 남자나 어리석은 여자 할 것 없이 비록 겸해를 비난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반드시 겸해하는 임금을 따르게 될 것이다. 말로는 겸해하는 것을 그르다고 비난하면서도 선택하라고 하면 겸해하는 쪽을 취한다. 이것은 곧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겸해하는 것을 그르다고 비난하는 이유는 그 까닭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그들은 이르기를 겸해라는 것은 어질고 의로운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어찌 행할 수 있겠는가? 겸해를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을 비유한다면 마치 태산을 옆에 끼고서 양자강이나 황하강을 뛰어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다만 이것은 바라기는 할지언정 실행할 수가 있겠는가? 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태산을 끼고서 양자강과 황하강을 뛰어넘는 일은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또 사람이 생겨난 일에 일찍이 실행한 적이 없었던 일이다. 그러나 지금 아울러 서로 사랑하고 모두가 서로를 이롭게 하는 일은 옛날에 성인이신 내 임금들께서 모두 실행하셨던 일이다. 어떻게 옛날에 내 성왕들께서 이것을 친히 행했음을 아는가? 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그분들과 더불어 세상을 나란히 같은 시대를 살면서 친히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들의 얼굴빛을 본 것은 아니다. 다만 그분들에 관하여 책에 쓰여 있는 것과 쇠그릇과 돌에 새겨져 있는 것과 쟁반이나 대야에 새겨져 있는 것을 통해 후세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에 의해 그것을 알 뿐이다. 서경의 태서에서 말하기를 문왕께서는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빛을 사방에 발하고 서쪽 땅에도 빛을 비추셨다고 한다. 이 말은 문왕의 천하를 겸해하는 것이 넓고도 큰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해와 달이 천하를 두루 비추는 것과 같이 사사로움이 없음을 비유한 것이다. 이른바 겸해라는 것도 이러한 문왕에게서 법도를 취한 것이다. 또한 오직 태서에서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서경의 우서에서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 우서에서 말하기를 여러 민중들이여 모두 나의 말을 들으라. 나 같은 소자가 감히 난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불손한 유묘임금에게 하늘의 벌을 주려는 것이다. 이에 나는 그대들 여러 나라의 제후들을 거느리고서 유묘를 정벌하려는 것이다. 우가 유묘를 정벌한 것은 많은 부귀와 복록을 구하고 귀와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천하의 해를 제거할 것을 구하는 것이었다. 이는 곧 우임금의 겸해로서 묵자의 이른바 겸해한다는 것도 우임금에게서 법도를 취한 것이다. 또한 우서에서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서경의 탕세에서도 역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 탕임금께서 말씀하셨다. 나 같은 소자가 감히 검은 황소를 제물로 써서 하느님께 고합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큰 가뭄을 내리고 계신데 이는 곧 저의 책임입니다. 하늘과 땅의 지은 죄를 잘 알지는 못하나 선한 것이 있어도 감히 덮어서 가리지 못하고 죄가 있어도 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니 이는 하느님께서 마음으로 굽어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온 천하에 죄가 있다면 곧 다스리는 제게 책임을 지울 것이지만 저에게 죄가 있다면 온 천하의 백성들에게는 벌이 미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즉 이 말은 탕임금이 천절하는 귀한 몸으로서 천하의 부를 가졌지만 자신의 한 몸이 희생되는 것을 꺼리지 않고 하느님과 귀신에게 제를 올리고 기도를 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이것이 곧 탕임금의 겸해로서 묵자의 이른바 겸해라 하는 것도 탕임금에게서 법도를 취한 것이다. 또한 오직 우서와 탕세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시에서도 역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
주시의 말하기를 왕자의 돈은 넓다.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기울지도 않는다. 그 곱기가 화살과 같고 그 평평하기가 숫돌과 같다. 군자들이 이행하여야 할 것이요 소인들이 본받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길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옛날 문왕과 무왕의 정치는 고루 현명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포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었으며 왕의 친척 형제라고 해서 개인적인 차별이 없었다. 곧 이것이 문왕과 무왕의 겸해로서 묵자의 이른바 겸해라는 것도 문왕과 무왕에게서 법도를 취한 것이다.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겸해에 대하여 듣고도 이것을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알 수가 없다. 천하의 겸해를 그르다고 하는 자들의 말이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어버이에게 이익을 드리지 못하고 해를 끼치는데 효도라고 할 수가 있는가라고 한다. 잠시 시험 삼아 이 세상의 효자가 그 어버이를 위하여 헤아리는 근원에 대해 관찰해보자. 나는 효자로서 어버이를 위하여 헤아리는 사람이 역시 남이 그의 어버이를 사랑하고 이롭게 해주기를 바라겠는지, 그렇지 않으면 남이 그의 아버지를 미워하고 해치는 것을 바라겠는지 모른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살펴본다면 남이 그의 어버이를 사랑하고 이롭게 해주기를 바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먼저 일을 시작해야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내가 먼저 남의 어버이를 사랑하고 이롭게 해주고 그런 후에 나에게 보답하도록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먼저 남의 어버이를 미워하고 해치는 일을 한 다음 남이 나의 어버이를 사랑하고 이롭게 해줌으로써 나에게 보답하도록 할 것인가? 그것은 반드시 내가 먼저 남의 어버이를 사랑하고 이롭게 해주고 그런 후에 남도 나에게 보답하여 내 어버이를 사랑하고 이롭게 해주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시경대하에서 말하였다. 어떤 말이든 응답이 없는 것은 없고 덕에는 보답이 없는 것이란 없다. 내게 복숭아를 던져주면 나는 그에게 오얏을 갚아준다. 곧 이 시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사랑을 받게 되고 남을 미워하는 자는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됨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 천하의 선비들이 모두 겸해에 대하여 듣고도 이를 그르다고 하는 이유는 그 까닭이 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